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친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한 장의 전도지를 사용하셔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주권의 은혜를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어떤 한 단어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자랑할 것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나갈 때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보통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거나 뭐 이렇게 안 부르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르는 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냥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서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그 고백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끝에 6절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거저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값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속, 속량, 대속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거저 주는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노예제도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노예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그저 재산으로만 여겨졌어요.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여 주고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선포했을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종의 자리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의 종일까요? 우리는 곧 죄의 종이었으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종으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인 줄도 모릅니다. 자기를 향한 이기심으로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오르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절대 선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그러한 세계관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온 세상에 움직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배후에는 죄가 있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진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는 하물며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 죄인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셨는데 그 값은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는가? 그것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어요. 주님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로 주님이 거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계실 때 그곳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얼마나 많이 누리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에서 더 깊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이루세요. 그것은 뭐냐면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알려주시는 그 비밀이 있어요. 계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줄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차면 어떻게 하세요? 크로노스의 타임이 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성경 기자는 기록해 놓기를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너희에게 펼쳐질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순서대로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 성취는 무엇이냐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영적인 질서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죄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대항하고 있는 것이며, 이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악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걸거나 소망으로 붙잡을 만한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부조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드신 완벽한 조화의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것으로 계속되어지고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셨어요. 창조의 질서대로, 자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모든 것이 주장되어지고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죄와 사단의 권세와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